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 19장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사야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피난처가 애굽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갔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더 이상 곡식을 찾을 길이 없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길게 흐르며 그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풍부한 양식이 제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과 아브라함,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아 사례의 선원이 헤롯으로부터 있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 또한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지키시는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 생존을 위한 피난처만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 국가였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이 와서 고센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인들은 결국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4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국고성을 지을 때 동원되었던 노역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종 되었던 집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애굽은 이스라엘과 동맹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인 애굽을 계속 의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힘이, 그리고 그 민족의 그 나라의 크기가 강대했거든요. 컸어요.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이들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19장 1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 떨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장 16절 17절입니다. 19장 16절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서 애굽을 막 흔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리적인 어떠한 애굽의 어려움들, 애굽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공포, 이러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이 애굽이 막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테프라, 이 단어의 뜻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 때 쓰는 요제라는 제사 행위가 이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제의적으로 애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문맥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장 말씀에 보면 제의적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흔드는 이 동작에 분명히 제의적 그런 묘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에 암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흔드니 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떱니다. 왜 떨어요? 왜 떱니까? 원래 애굽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우상입니까? 애굽의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왔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방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흔드니 이들은 떱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생존 수단이며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제국을 애굽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장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직장은 우리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결국에 노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옆 사람 볼까요?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있잖아요. 관계를 세상이라 대입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이분, 내가 속해 있는 팀 조,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이 관계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관계는 버티기 힘들어요.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도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땅 안에 생존할 수 있는 그 땅 안에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로 갔을 때 그곳은 아직 어둠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곳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애굽에 대입을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긴장하게 돼요. 왜요? 창조주가 왔기 때문에. 창조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창조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니 내가 심판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나 이제 진짜 죽었다. 나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워 떠는 게 맞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좀 떠나요? 두려워 떠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애굽이 두려워 떠는 것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19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드는 이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애굽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표면적인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이시고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을 살려주셨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마땅히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회개 이후에 반응은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알고 처절하게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마땅히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철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2박 3일 열심히 사역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경로당 사역, 어린이 사역 다 하면서 어디로 초대해요? 주일 예배로 초대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신학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졌을 때, 처절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을 때, 그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딱딱한 바위가 완전 쪼개져서 깨지는 것과 같이 예배자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3남매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 위로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막내예요. 3남매가 항상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시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어요. 항상 저희는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세 남매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꼭 1번은 아버지가 교회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세요. 술에 취해서, 거하게 술에 취해서. 그때부터 저희 집은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요. 술 차려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갑자기 또 술을 차려옵니다. 그 앞에 저희 3남매는 앉아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씩 다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마음이 비틀어져서 한 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다시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십니다. 다시 부부싸움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되었고 저의 인생의 목표는 저희 부모님의 빚을 다 갚아드리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삶의 목표였어요. 항상 아버지는 그렇게 술 드시고 오셔서 자녀들한테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반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 선교단체에 간사로 위탁할 때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간사로 위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간사로 위탁한다는 것은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많은 빚이 있는데 저희 누나들은 다 빚 갚고 있는데 남자인 저는 빚 안 갚고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크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아버지, 저 이제 신대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격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데 내가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알겠다. 그러더니 성경책 들고 갑자기 산기도를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갑자기 성경책 들고 5박 6일 산으로 올라가셔서 성경을 읽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네가 지금 예수님 목사가 되겠다고 이러는지 내가 한번 만나고 오겠다 하시더니 성경책 들고 산기도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오셨어요. 신약을 다 읽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오늘부터 술, 담배 끊고 교회 간다.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는 교회 간다. 그게 여러분 15년, 1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을,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서 아버지가 좀 이해가 됐어요. 아빠가 그때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때 술 아니었으면 못 살았나 보다. 여러분,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왔다고 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 출석하시는 게 저는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자신의 전 존재가 드러나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술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고 난 다음 참된 구원이시고 참된 자유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면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민족이 나옵니다. 어디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서운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애굽과 아수르 그 사이에 통하는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떻게 변화되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의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명하죠. 그리고 그때 정말 니느웨 성 안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애굽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하나님께 떨었는데, 떨고 난 다음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지금 또 누가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함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대로가 있어요. 대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애굽에서 멈추지 않고 대로를 건너 아수르로 갑니다.
나는 애굽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대로를 지나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에서도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결실이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대로를 통해 그 복음이 아수르로 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국내 선교 안에는 어깨동무 선교라는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도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함께 우리 어깨동무 선교 대원들과 답사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는 결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 교회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을 봤어요. 어린이 공과를 정말 저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어린이 공과는 처음 봤어요. 그런 공과를 불과 한 10명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공과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전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목사님을 봤어요. 정말 그 목사님 앞에 있으면 모두가 다 웃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항상 잘 웃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 장로님도 어깨동무하면서 하하하 같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는, 탄광촌에 아예 무너져 있던 그 마을을 그 목사님이 가셔서 마을을 휴양지처럼 관광지처럼 아예 변혁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인들만 있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었어요. 임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이것이 애굽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결과가 그 결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매우 크다 칭찬받을 일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결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로를 지나 아수르로 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곳에서 회개의 심령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러분, 이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이 호칭은 보통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문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입하십니까? 애굽과
아수르에 대입하여서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기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기업이다 라며 마땅한 대가와 책임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이에요?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 애굽, 내 것 아수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로 갔을 때 마치 애굽과 같은 사람들, 아수르와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저 사람 내 것이다, 내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선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감동이 나의 어떠한 수고, 헌신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아들, 저 딸,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기업 누구누구여,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 나의 임재를 선포해라.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라.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은,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조금 약합니다. 다운증후군 아이예요. 1층에서 여러분 그냥 막 쓰레기통 향해 막 달리는 아이가 있으면 조금만 길을 터주세요. 그 아이가 요즘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휴게소에서 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너무 잘 커요. 너무 듬직합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제가 식판을 가져올 때 이 아이가 동생을 막고 있습니다. 어디 못 가게. 제가 식판을 갖고 와서 첫째는 알아서 밥을 먹고 둘째 아이에게 밥을 입에다 넣어주면 지나가시는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어디가 있고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하나씩 주고 가세요? 이 아이와 함께 가다 보면 항상 느껴지는 시선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봤다, 한 번 또 봐. 두 번 보면 아, 저분 나에게 그런 눈빛도 보이시는구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그냥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첫째와 둘째 똑같아요. 단지 시간이 다를 뿐. 첫째의 시간은 빠르고 둘째의 시간은 아직 1살도 안 된 아이지만 6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내 거, 첫째 아들 내 거, 둘째 아들 내 거, 내 애굽, 내 아수르, 내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아들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애굽과 아수르도 내 아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성교하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